어떻게 설날을 잘 보내셨는지요? 보내고 계신지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 장인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장인어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설날이 다가오니까 장인이 자기 딸에게,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하면서 그 못된 놈 데려오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아니, 며칠 전에도 내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뭐가 잘못됐나? 그리고 카톡을 이렇게 봤는데 메시지가 잘못됐어요. 장인어른,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잘못 보낸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누구에겐가는 설날은 기쁨일 수 있지만 누구에겐가는 인생이 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거 생각하는 계절 같아요. 떡국 먹고 나이 한 살 먹은 게 그게 인생은 또 한 해를 접었구나. 누구에겐가는 올 한 해가 절박한 한 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은 내일을 모르기에 오늘을 잘 살려고 몸부림치죠. 그래서 우리는 해년마다 삶의 계획을 가져요. 올해는 좀 잘 살아보자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1월 다 지나갑니다. 올해 계획하실 모든 거 잘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잘 되고 있으셔야죠. 이제 한 달인데 지금 안 되면 안 되는데. 오케이, 좋아요.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으세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참 불안해요. 지금 잘 되고 있어도 안심하기 참 어렵잖아요. 우리 인생은 늘 염려와 걱정 속에 살잖아요. 어떤 분이 두려움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휴 미실던이라는 사람이 인생은 왜 불안해하는가, 그걸 연구하던 중에 모든 인생의 불안은 어머니로부터 나올 때,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인생은 죽을 때까지 두려움에 쌓여있다. 그걸 나름대로 조사를 했어요. 그가 말한 인생이 갖는 근본적인 두려움 3가지는 다 모태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첫째 두려움은 떨어지는 두려움이 있대요. Fear of falling이에요. 떨어지는 불안함이 있대요. 어머니 뱃속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갑자기 쑥 나와서 뚝 떨어진 거예요. 이 두려움의 감정, 떨어진 두려움의 감정은 후에도 계속 이어져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대요. 실패, 떨어지는 거잖아요. 시험에 떨어지고 직장에서도 떨어지고, 그런 거, 떨어짐에 대한 공포가 우리 인생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은 모태로부터 죽을 때까지 간다. 두 번째 두려움이 있답니다. 그 두려움은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Loud noise. loud noise. 어머니 뱃속에 있어서는 마치 잔잔한 물가 같았어요. 거기에서는 조용했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 나오더니 아직도 엄마가 막 소리를 지르고 있고, 옆에서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아들이다, 딸이다, 뭐 간호사들 막 왔다 갔다, 의사들 소리 내는, 처음에 들린 소리들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아이한테는. 이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후에도 자라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데, 이건 비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뀐대요. 누가 나를 뭐라고 할까? 내 욕은 하지 않을까? 뒤에서 나를 험담은 하지 않을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가위질을 대기 시작하면 나는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대요. 세 번째, 모태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갖는 두려움은 버려지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abandon 하는 거예요. 탯줄이 끊기기 시작하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별에 대한 두려움, 혼자 된다는 두려움, 고독이 싫고 외로움이 무서워요. 그래서 이것은 점점 진화돼서 인간이 죽을 때까지 연결되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두려움은 버려지는 두려움이다. 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인생 모두가 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잘 돼도 안주할 수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 행복해도 늘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까? 늘 염려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놀라지 말라. 왜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꺾이고 또 다른 막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인생이 불안해지고 염려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그 내가 중단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일, 알지 못한 일, 그 섭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되 여전히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 믿음 가지고 주의 일을 바라보며 순종하시고 담대하게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몇 번 권면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의 에피소드입니다만 출애굽기 17장에 좋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며칠 만에 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물이 문제였습니다. 광야의 물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때 백성들이 폭동 수준으로 소동하기 시작하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물 없는 이곳에 우리를 왜 데리고 왔느냐? 데리고 나왔다면 책임져라 하는 겁니다. 물 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옛날에 홍해를 쳤던 그 지팡이 갖고 이번에는 반석을 한번 쳐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그저 따라갑니다. 백성을 모읍니다. 주께서 물을 허락하셨다. 다 모여라 그랬는데 반석 앞에 그가 서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그 시츄에이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백성들은 잔뜩 골이 나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준다고 하니 빈 양동이 다 갖고 왔을 겁니다. 벅게 다 준비해 갖고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저 바위 앞에 섰습니다. 그 바위가 청어 나이스일 리도 없고 웅진 코에도 아니고 누르면 물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지팡이로 때리라는 겁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불안했을까요? 100% 확신했을까요?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이. 성경에 없는 말을 제가 억지로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루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의심했던, 그가 믿었던 것이 100%가 아니라 90% 정도밖에는 되지 않다 할지라도, 아니 더 낮추어서 50%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망신이고, 그죠?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그건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성경이 중요하게 다룬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반석을 쳤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만이 아니라 민수기 20장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에는 이런 얘기를 기록합니다. 모세가 말로 물을 명령하여 나오게 합니다. 우린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만 기억할 때가 있어요. 반석에서 물 낸 거, 그 바위를
지팡이로 친 것만 기억하죠. 왜 그런가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물로 맞는 게 기억에 남을까요? 몽둥이로 맞는 게 기억 남을까요? 센 게 기억 남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위를 지팡이로 뗀 게 기억 남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가 명령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치라 하시니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결과는 하나님 것이에요. 물이 나와도 하나님 뜻이요, 물이 나오지 않아도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것이에요. 단지 그는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 하나로 내일을 묻지 않고 오늘을 순종하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단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그저 믿고 순종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될 수도 있지만 내 예견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저 매일매일 순종하고 가면 돼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셔서 그 마지막에 반드시 순종하는 자를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단순함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해갈수록 단순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복잡하게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복잡해질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섞어서 복잡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퓨어한 거죠. 순수한 거죠. 거기에 잉크를 타보세요. 불순물이 되는 거지. 거기에 뭘 섞어보세요. 복잡한 거예요. 단순해야 돼요. 요리도 단순해야 맛있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시금치 무침, 거기에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고춧가루, 후춧가루, 등등 팍팍 넣어갖고 무쳐. 그렇죠? 근데 정말 요리사는 아무 양념이 안 보여요. 녹색만 보여요. 시금치만 보여요. 근데 그 맛으로 내는 거예요. 단순해야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애드하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 그것이 선한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불순물이에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저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하지만 다 감춰준 나의 해답이 있어요. 이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옳은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마저 조정한다고요. 내 해답을 버려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답이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하라 하시면 그냥 할 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이 나와도 좋고 물이 안 나와도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안 나와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단지 나는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면 됩니다. 올 한 해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뜻대로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분명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예비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길로 왕왕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우리가 인생에서 만난 일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래야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를 도와주는 자가 누구예요? 없어요. 우리 집 문제 우리가 해결하는 거고요. 내 비즈니스는 내가 해결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 누가 내 비즈니스 내 일처럼 돕겠어요?
내 건강도 내가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암암리에 교육받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생활에까지, 신앙생활에 접어들어서까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교회 모든 일도 우리 방향으로 끌고 갈 때가 있어요. 그래, 교회는 이래야 된다,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내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때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주도적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인 거예요.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거운 거 짐 벗으라고 그러시잖아요. 뒤에는 멍에라 그랬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쉼의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내 멍에를 벗으라는 거예요. 내 멍에가 뭐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내 가족은 살 수 없어요. 내 아이들을 키울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멍에를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피곤했지 않니? 그래서 네가 수고하고 애쓴 거, 그래서 네가 탈진한 이유가 네가 네 멍에를 지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멍에를 벗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러면 쉴 것 같지요? 아니에요. 주님의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멍에를 해방시켜 주신 게 아니라 또 다른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멍에예요. 주님의 멍에라는 거예요. 그 멍에를 지어봐라. 쉬울 거다 하는 거예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너 왜 너 혼자 짐을 지고 가니? 네 방향으로 네가 끌고 가니까 어려운 거 아니냐 말이야. 네가 수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했어야 하고 땀 흘려야 하고 눈물 흘려야 하고 그래서 지금 너는 이렇게 탈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가벼운데, 인생이 얼마나 쉬운데, 인생이 얼마나 복된데 내 뜻대로 한번 살아봐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쉼을 얻는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방향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내 멍에를 지고 내가 가는 삶은 그것이야말로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내 방향이 아니라 주님의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순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 방향으로 가도 왜 뭐라 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복음 전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때때로 복음을 전하면 피곤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밥을 못 먹을 때도 있고 추위도 견뎌야 하고 위험한 일도 감내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힘을 공급해 주시면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뜻이지 여의봉을 잡은 게 아니에요. 손오공이 잡은 여의봉 치면 이루어지고 말하면 되고 자기 뜻대로 만들어가고,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가야 되는 방향, 그것을 하나님이 꺾으셨어도 감사하시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시와라는 분이 글을 참 재밌게 잘 쓰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인도 여행을 하다가 인도에서 동화들을 수집하게 됐어요. 그래서 100가지 동화 에피소드를 가지고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이런 거예요. 신이 쉼표를 놓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그 100가지 얘기 가운데 한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소개해요. 인도에서 아주 유명한 최초의 골프장이 있답니다. 그 골프장은 이제 영국 식민지 때여서 그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영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 사람들이 모여서 할 때 영국 사람들 젠틀맨이고 규칙을 어기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그 골프장을 만들어 놓은 그곳이 원숭이들 번식 지역이라는 거예요. 서식지예요. 그러니까 홀을 돌는데 느닷없이 원숭이가 나와서 골프공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저드에 빠뜨리고 물에 빠뜨리고 지 맘대로 장난하니까 싸움이 나잖아요. 사람들끼리. 이거 무효다 말이야. 아니다. 여기 다시 원숭이 집어간 자리 거기부터 한다. 아니다. 그런 거 없다 말이지. 원숭이가 놓은 자리부터 해야 된다. 뭐 등등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골프장을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매출이 확 줄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걸 잘 지어놓고 이거는 식민지 통치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위락시설을 이게 시작하자마자 망치면 안 된다. 그래서 새로 머리를 짰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접으려고 하는 막바지에서 그들이 고안해낸 건 뭐냐면 원숭이가 공을 갖다 놓는 지점에서 치기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저기 홀에서 먼데 떨어뜨려 놨는데 원숭이가 냅다 집어가지고 홀 인원을 시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이스 온 가까이 붙여놨는데 원숭이가 후다닥 나오더니 그걸 가지고 물에다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잘 쳤는데. 쟤 때문에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바로 거기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가 인생을 마침표라고 찍어놨느냐는 거예요. 신이 컴마라고 했으면, 쉼표라고 했으면 그런 줄 알고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의 막혔던 길에서 다시 인생의 길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지막 순간에서 또 다른 시작을 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신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이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더 이상 내가 무너질 때가 어디 있는가라는 그곳에서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이야, 이것만큼 좋은 시절이 없어. 내 인생의 최고 정점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유시화 씨의 그 책 가운데 또 다른 얘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한 스승이 제자와 함께 순례길을 떠나는데 어느 날 한적한 시골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 머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볼품없는 오두막에 암소 하나 겨우 있는 가난한 집인데 거기 젊은이는 빠릇빠릇한 거예요. 아주 총명해 보이고 진실해 보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제자들을 다루는 사람이라 이게 보면 이 떡잎을 아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젊은이, 소질이 다분한데 왜 이 시골에 살까? 그 다음 날 잘 대접받고 그 집을 나오면서 내가 이 집을 축복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이 스승의 축복이 좀 달라요. 축복을 해줘요. 근데 이상한 말이에요. 내일 이 집은 완전히 오두막은 불타버리고 이 집에 있는 암소는 병들어 죽게 될 것을 축복하노라. 그게 축복이래요. 제자가 물어요. 선생님, 좋은 말 해주셔야지. 악담을 하시고 축복이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 스승이 얘기해요. 저 사람은 지금 이 상황, 이 현실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내 인생 별게 기대될 게 있는가? 나는 이 가난한 시골에서 그냥 여생을 보내면 되고 이제 암소 한 마리 놓고 젖도 짜먹고 또 필요하면 나가서 그 소를 가지고 농사 짓고 내 한 몸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대,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집이 없어져야 하고 저 소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당황했을지 몰라요. 내 인생
이걸로 만족하고 끝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이 얘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을 써놔요. 인생이 기대고 만족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점, 바로 그 모든 환경을, 그래서 오두막을 부수고 암소를 죽이는 것이 신이 할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점을 인정하세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 방향, 우리 계획,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꺾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판을 짜시는 거예요.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더 큰 일을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정호승이라는 시인을 참 좋아합니다. 그의 시가가 여러 가지 있지만 봄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행과 이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기엔 길이 없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울 자 없다라는 순간에 길이 되어주는 안내자를 만날 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막이 왜 사막이에요? 물이 없어서 사막이죠. 광야가 왜 광야입니까? 물이 희귀해서 광야인 거죠. 그런데 광야에 물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주시고 물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약속이에요.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LA에서 제일 물 많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LA에서 제일 물 많은 곳, 우리가 LA 사는데 모르세요? LA 앞바다. LA 앞바다. 그건 물 많잖아요. 그죠? 그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반대말. LA 엄마다. 이 분위기 이거 어떡하나. 이쪽은 아직도 반응이 안 오는 거 보면 이제 집에 가서 생각나실지도 몰라요. 집에 가서. 하여튼 뭐 그거 잊어버리세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설교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생각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잊어버리세요. 물이 없으니까 광야죠. 우리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우리 경험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너의 과거의 경험 지워라 그랬어요. 뭘 안 된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 하느냐,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느냐. 이제 내가 그 일을 시작하겠다. 너는 그 일을 볼 것이다 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생각이 끝났다, 여기까지다라고 절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바다에 길이 있어요? 길 없어요. 그런데 배는 길 따라 다녀요. 하늘에 길이 있어요? 길 안 보여요. 그런데 비행기는 길 따라 비행을 해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길이 막혔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내 경험과 내 지식 때문에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지. 과거의 생각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한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물이 흘러서 네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계획한 거 다 이루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아니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길을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놓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바닷길, 하늘길, 물길을, 광야길을, 사막길을, 그래서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장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로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바닷길도 여시는 분이지만 구름까지 끌어다가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구름 기둥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광야길을 인도하는. 네. 낮에 밤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으로 생각하는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싸움의 하나님이에요. 워리어라 그랬어요. 전쟁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은 내비게이션의 역할 분명히 했어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전투용이에요. 전투용.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 상황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난관에 부딪혀요. 홍해를 만난 거예요. 뒤에서 적군들이 막 몰려와요. 병거 타고 죽여라 죽여라, 우리를 배반한 자, 은혜 모르는 자 죽여라, 막 쫓아왔어요. 이스라엘은 절망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계시더니 방향을 틀어서 그 적군들 앞에 딱 서시는 거예요. 그때에 덩달아 움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현현, 그 구름 기둥이 애굽을 막아서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라면 앞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운전석가 앞에 내비게이션 두죠? 뒤에 두는 거 보셨어요? 내비게이션. 아니에요. 이 내비게이션이라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애굽을 막았었어요. 벽이 되어주셨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오지 못하게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막은 거 아니에요. 그들은 군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병거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막아서신 거예요. 저쪽에서는 무엇을 봤다고요? 암흑을 봤어요. 그런데 이쪽엔 밤길인데도 환하다라는 거예요. 빛을 본 거예요. 구름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웃는 얼굴이고 하나는 우는 얼굴이에요.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얼굴, 웃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떤 유학생 얘기입니다. 찬양 사역자인데 이분이 음악을 한국에서 전공하고 미국에 이제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온 이유는 한국이 재미없어서예요. 근데 유학을 와서 음악을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더래요. 근데 재미있고 없고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대답이 간단해요. 한국엔 꼰대가 있고 여긴 꼰대가 없대요. 그러니까 한국엔 뭐 그렇잖아요. 학교 잘 다니냐, 너 공부 잘하고 있냐, 시험 준비 잘했냐, 뭐 그런 거 자꾸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방해받는 거, 뭐 음악하는 사람이 좀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미국 오니까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 없는 거예요. 부모도 없지 뭐. 간섭할 친구나 형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안 나가도 챙기는 사람 없고, 그게 좋으니까 이틀 안 나가고 3일 안 나가고 학점 관리 못해갖고 졸업을 못하게 됐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 왜 왔나? 갑작스럽게 불안감이 몰려들면서 자기를 원망한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실패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인생 페일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래요. No, I never failed you. 나는 결코 너를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나는 여전히 너를 보고 있었다. 한국에서나 여기서나, 내가 학교를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너를 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보았다. 그게 간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보고 그 이후로 나는 지금까지 찬양 사역자가 되었다.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지금도 노래한다.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구름의 얼굴을 보고 살 때가 있어요. 때로 그 구름의 얼굴이 하나님의 노한 얼굴일 수도 있고 근심과 걱정의 얼굴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대신해서 인생을 막아주시는 분이에요. 방어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개인의 홍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반석에 물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면 돼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어라 그러면 들으면 돼요. 그리고 내리쳐라 그러면 내리치면 돼요.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갈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내실 거예요. 다만 나는 그저 순종하면 돼요.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홍해가 갈라진 그 근거가 생선, 고기 가운데 있대요. 물고기 가운데 증거가 있대요. 궁금하세요? 광어래요. 넙치. 모세가 탁 쳤을 때 물이 확 갈라지니까 광어가 지 앞에서 갈라지는 거고 깜짝 놀라고 싹 돌다가 눈이 한쪽으로 딱 몰렸대. 그 말을 또 진실로 믿는 분들은 참 곤란한데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갈라지면 하나님 뜻이고 안 갈라져도 하나님 뜻인 거예요. 내 계획이 무너졌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 계획이 지장이 있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이끌어 가야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신앙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규정하고 교회를 규정한다고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신앙인을 규정하셔야 그게 신앙인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다음에 내 뜻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단순한 분들은 말을 안 해요. 그건 신앙의 영성의 정점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말이 많아요. 욥은 하나님 앞에 말이 많았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왜 내 자식 다 죽이십니까? 왜 내 부리던 종들 다 죽이십니까? 내 재산 다 날리게 하시고 와이프까지도 날 저주하게 하게 만들고 내 몸을 왜 이렇게 망가뜨리시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 다 듣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38장을 보면 수많은 기끼들을 가지고 이 욥의 어리석음을 얘기해 주세요. 얘기는 간단해요. 네가 그렇게 잘났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똑똑해? 네가 그렇게 많이 알아? 네가 정말 선해? 너는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어? 다음에 말할 거야? 얘기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내가 강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물었어요. 그때 어디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뭘 알겠어요. 욥기 38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네가 아느냐는 거예요. 네가 다 옳다고 말하지만 어느 것이 광명의 길이고 어느 것이 흑암의 길인지 네가 아냐 말이야. 네가 선악을 알아? 네가 진리와 거짓을 정말 알아? 이 말씀을 듣고 욥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부끄러웠어요. 자신을 다
내려놓고 뒤집혀져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내 말을 거두겠습니다. 조용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잠잠할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올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계획을 가진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 하고 계획을 가진 겁니까? 우리는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사실, 그 길이 내가 준비한 길보다 더 좋은 길이기에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을 그저 들린 말씀에 순종하고 갈 것이에요. 올 한해 그렇게 매일매일 올 한해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일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안에 실패는 없다. 마지막은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길을 여신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어진 모든 일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확신 속에 인생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와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